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마테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마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세권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도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찬양을 맞춰서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자, 다시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 말하는가? 자,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요. 그건 각 시대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30년경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앞에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태도 따랐다. 근데 이때 따를 때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하는가? 배와 그물을 또 가족들을 놔두고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업, 가족 모두를 다 놔두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도자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그건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던 생업, 가족 모든 걸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사후에 사도시대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박해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대략 90년경 또 이제 313년경 이쯤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요. 교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생명을 내놓지 않고서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때는요. 박해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 갖다 죽임 이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 하게 되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게 되면은 처음 시작을 뭐로 하고 있죠? 사도신경 앞 소절만 한번 다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다음에 뭐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우리 주님, 우리 주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가 예수님을 주님을 그때 누구만을 주님이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 로마 황제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칭호였어요. 로마 황제한테만 주님,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생명을 내놓는 거고요.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재산이 전혀 예수님의 주인이다 이렇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서 이건 다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맡겼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들의 전 재산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교회의 처분에 맡겼다. 라고 하는 거고, 사도들은 그걸 또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생명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말했는데, 그런데 그 시기가 몇십 년도 아니고 생각보다 길어서 300여 년을 갔습니다. 세계사의 기적 가운데 하나는요, 300여 년, 30년이 아니에요. 300여 년을 이와 같이 박해를 받는 동안에 기독교가 없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냥 겨우 그냥 옛날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로마 제국 인구의 10분의 1, 10%, 이거 많이 보는 사람들은 13%까지 이렇게 보는데, 제일 적게 봐도 8%로 봅니다. 10% 안팎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어떤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이렇게 국교가 되어졌는데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순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이건 대략 313년부터 1500년경까지로다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때는 뭐였을까요? 중세 시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따른다. 박해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게 구분이 안 됐어요. 그때는 그냥 믿었다면 갖다 죽이는 시대가 됐으니까. 근데 중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제 믿는 거고, 예수님 그때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뭘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중세 시대는요. 뭘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요, 출가.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수도사의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게 다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 그냥 다 믿어요. 기독교 국교 시대니까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좀 더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행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유럽 전역에 각 지역마다 수도원 없는 데가 없었고요. 남자 수도원, 여자 수도원 다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떨 때는 마을 주민들보다 수도사 숫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1200년경에 살았던 어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집안이 잘 사는 귀족 집안이에요. 수도사가 되는 사람들이 무슨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 사는 귀족 집안이고, 그런데요. 어렸을 때는 몇 살쯤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7살을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초등학교 들어갈 그런 나이 또래에 얼마나 이 아이가 수도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또 수시로 그냥 수도원에 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가가지고 수도원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살겠다고 7살짜리 애가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부모는 그걸 원하지를 않았어요. 귀족이니까 얘가 잘 공부를 해가지고도 귀족의 집안을 이제 이렇게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했는데 그 부모는 계속 반대하죠. 근데 뭐 집에서 그냥 없어졌다 그런 수도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가둬놓고 그러는데 하다 안 됐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유명한 어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수도사에 하면서 학자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런 일화가 참 많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터키나 저 이집트 그쪽 이런 데 가보거든 고행하던 수도사의 흔적들이 참 많은데요. 고행이라고 하는 거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행 뭐 이런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 우금미 집사님 자연적 간증을 좀 듣게 한다는 걸 잊어버렸네. 열을 했는데 좀 힘들었지요? 안 힘들었어요. 저를 어떻게 이제 밥을 안 먹고 어떻게 견디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똑같이 이제 전 9박 10일은 아니고 이제 6박 7일을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루 종일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여기 또 이렇게 강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기 돌담 쌓고 뭐 저거 노가다 일을 몇 시까지 했더라. 보통 그 어떻게 하다 보게 되면은 뭐 9시 뭐 한 10시까지 이렇게 한 적이 이렇게 있는데요. 전혀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해냅니다. 근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런가 하게 되면은 그 효소라는 걸 먹고 하기 때문에 그래. 그걸 안 먹는다고 그러게 되면요. 꼼짝도 못 합니다. 그걸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힘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하시는 분들 보니까 90일까지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은 효소만 먹으면서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직접 이제 장루석 선생이라고 그분한테 이렇게 가서 들은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석 달 동안을 효소만 먹고도 정상 활동은 비슷하게 이렇게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좀 가능하시면은 좀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수도사 얘기하다가 이제 잠깐 그쪽으로 갔는데요. 이 수도사들이 그 당시에 된다라고 하는 거는 평생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철야와 금식을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생을.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로 먹는가 하게 되면은 그 고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떡을 갖다가 이렇게 말려요. 마른 떡하고 반찬은 뭔가 하면 소금 한 가지입니다. 그걸 평생 그냥 그것만 먹는 거예요. 뭐 딴 것도 이것도 저것도 먹다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마른 떡 그건 배부르게 먹느냐? 아니에요. 얼만큼만 먹었나 하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얼만큼이라고요?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거예요. 그 잠은 어떻게 했느냐? 잠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가능하면 안 자는 겁니다. 수도사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도사의 길을 들어서 가지고서 평생 눕지 않고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도 앉아서 자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서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지난 수요일날 조금 얘기하다가 보니까는 서상석 권사님 뭐 옛날 대학생 때 뭐
한 6년 동안 뭐 불교에도 심취해가지고 가가지고서 무슨 뭐 만배 절을 10,000번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불공 드릴 때 10,000번을 하는데 하루 종일 뭐 그러고 나면 그냥 아주 뭐 이 팔꿈치 무릎 다 까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 얘기가 뭔가 불교의 그 스님들은 돌아가실 때 누워서 죽는 게 아니라 다 앉아서 죽는다. 앉아서 그냥 다 운명을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평생 앉아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수도사의 길이에요. 중세기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길을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시대가 또 와요. 종교계요. 그 현대 이제 500여 년 동안에 이때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따른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개신교를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종교개혁이니까 본다라고 돼. 이때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한 거죠? 영혼 구원을 받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고 또 영혼 구원을 시키는 거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라고 하는 거, 국내 전도 그리고 해외 선교라고 하는 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그와 같은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지금 이제 끝자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이게 교회 다니는 거, 영혼의 구원받는 거, 그리고 또 전도하는 거, 선교 가는 거. 평신도들 선교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게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서양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는 영혼 구원, 그리고 이제 영혼 구원, 죽은 다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그리고 과학 기술로 이 땅에 뭘 만들 수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저 죽은 다음에 저 하늘에 있는 그런 나라 말고 이 세상에다 그런 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뭘로 가능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간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이성을 뭘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다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양심을 키워주고 도덕을 실천하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성을 통해 가지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 땅에다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뭐에다가 비중을 많이 뒀는가 하면 교육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겨나오기 시작을 하는, 무슨 교육이라고 부르죠? 이때 교육을 뭐라고 불렀어요?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 시대에는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의무예요. 무슨 의무요? 국민의 의무. 4대 의무 중에 하나, 몇 대 의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 제도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초등학교 이제
통지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취약 통지서가 나오면은요,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나요? 그 통지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처벌을 받는 거야. 아니, 내 자식 공부시키고 학교 보내는데 그걸 내가 그냥 뭐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말고 싶으면 말지, 왜 그걸 갖다가 자식을 갖다가 학교를 안 보냈다고 해가지고도 처벌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대라는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럼 난 어려워서 말이야 가난해도 못 보내는데, 그때 의무 교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여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학비를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서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도 학비는 없습니다.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과정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학비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현대라는 데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땅에다가 뭘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거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뭘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인간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과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걸 뭘 가지고 개발을 하느냐라고 해도 교육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 교육의 의무야, 이제 국민의 의무야. 최소한 기본 교육들은 다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어디까지 갔는가 하게 되면 중학교까지가 지금 이제 의무 교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고등학교까지 또 이제 확대될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을 이렇게 봐가지고서, 이건 먼저 시작한 나라들은 대학 그리고 박사과정까지를 공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그냥 무료예요. 근데 학교를 다니니까 이걸 애들 때는 몰라도 다 커가지고 이제 대학원 뭐 박사과정 공부하려니까는 그 학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부하기가 여건이 어려운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와도 신청해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자, 이런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여기 많은 혁명들이 일어나는 거야. 시민혁명도 일어나고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나고.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다가 우리가 지상낙원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예요. 그런 많은 학문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상들이 나와요. 그리고 온갖 실험들을 다 해봅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지난 50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대라는 시대가 이제 2000년에 이제 끝나고, 2000년부터는 현대 다음 시대라고, 현대 이후라고, 이후를 영어로 포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는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이후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현대 이후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 하는 거냐? 시대마다 달랐어요. 자,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해왔던 대로 예수님 믿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또 영원 구원하는 거고, 이제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는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이걸 이제 다시 물어봐야지 되는 건데. 자, 예수님을 따른다. 이 현대라는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가 됐는가 하면 이제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원주의는 여러 가지가 다원주의가 있는데, 우리가 종교 중에도 다원주의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된가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아주 기본적으로 다 깔고 들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우리나라에도 인권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그 정부에다 미반해놓고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는가 하면 나가도 전도를 못하는 시대예요. 전도를 가도 이제 이제 예수님이고 구원받아라 이런 식으로 도방도도 이러고 돌아다니게 되면 갖다 이제 처벌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이렇게 돼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요. 이 세상이 바뀌어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그것도 엄청 빠르게 변화가 되어져. 이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것들을 바탕에다 깔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 이제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해체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현대라는 특징의 다원주의, 제가 얘기한 거죠. 종교적인 다원주의만 얘기를 하는 건데 종교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학문도 옛날에는 이제 이게 자연과학, 인문과학 이래 가지고도 이게 전혀 나뉘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학문이 다 이게 통합되어져 가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통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인데요. 특히 종교 다원주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 말이에요. 구원은 기독교만이다, 이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그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떠들고돌아다니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인권을 뭘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처벌받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해체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 해체 말 그대로 해체인데 뭘 해체하자는 얘기인가 하면 기존의 권위, 가치, 질서, 구조, 이 구조는 사회 질서와 구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다 붕괴되었다, 붕괴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걸 다 붕괴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현상은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는 건데, 옛날엔 권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권위는 여러 곳에 있었어요. 대통령 그러면 함부로 뭐 어떻게 옛날에 왕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반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갖다 죽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 그냥 심지어 욕설을 막 해두고 그래도 갖다 잡아가듯이 않는지, 대통령 모독죄 그런 거 이제는 없어요. 이제 너나 나나 그냥 맘먹자 그냥 그런 거. 권위라는 건 어디에도 권위라는 건 이제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에는요, 경찰서, 지서 이런 데 가기가 겁났어요. 왜? 갔다가 그냥 수튼 구자도 맞고 이러고. 요즘 뭐냐? 저도요, 파출소요. 이렇게 가보게 되면, 파출소 가보게 되면, 일단 의자 갖다 줘. 그 다음에 또 뭘 묻나면 차를 뭐 마시겠냐? 경찰이, 술주정백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경찰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얻어 맞아요. 경찰이 얻어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되던 거예요. 경찰이 폭력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온 거예요. 근데 경찰이 취객들한테 얻어맞는다고 취객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실 안에서도요, 선생 교훈이라는 건 다 무너져 가지고서요, 애들은 바다 앉혀놓고 야단을 못 칩니다. 훈계를 못 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선생 관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안정적인 어떤 직업이다로 해도 저 손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교사가 돼 보게 되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교사들 얘기를 들으면 애들이 교회에서 그냥 뭐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그냥 뭐 공부 시간에 그냥 막 책상에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애도 있고, 뭐 우리 애도 지금 뭐 우리 1학년을 맡았는데 1학년 애 중에 하나가 뭐 공부 시간에 그냥 책상에 막 돌아다닌다는 거야.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지. 어디 공부 시간에 책상에 올라가서 돌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당장 붙들려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자도 얻어맞고 그냥, 아니면 손 들고 그렇게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교실에 들어가서 복도에 나가서 그냥, 요즘 그걸 못합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왔어요. 심지어는 교사가 애들한테 교실에서 얻어맞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다가 배경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게 되면 해체주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대가 왔는가 하면 이제 4차 산업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요. 4차 산업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실감나게 와닿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일자리란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란 말이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없는 거예요. 직업을 그냥 뭘 가질 거냐 이렇게 나왔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 그러면 뭔가 학생들이 학교를 특히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좀 보조하기 위해서 애들을 가르쳐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거를 아르바이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르바이트가 학생들이 뭐 이렇게 과외 가지고도 돈 버는 걸 가지고 아르바이트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뭘 가지고 아르바이트라고 그러죠? 임시 직업을 가리켜서 아르바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애들만의 문제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어른들도 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태반이에요. 그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그냥 일자리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얼마 전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학교 앞에서 이제 교통 정리를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부모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안 하더라고요. 노인들이 그 서가지고서 이렇게 노인들이 그 왜 그런가? 노인 일자리 만드느라고 그걸 지금 노인들이 나가서 이제 그러고 저 얼마 받고 그렇게 하는. 이런 조윤숙 사모님 맞죠? 노인 일자리죠? 그거 지금 신청하고 계신 거잖아. 그런 거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자리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그게 4차 산업 시대. 이게 우리가 4차 산업이 뭐가 4차 산업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차 산업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 우리가 가장 지금 다가오는 게 지금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어디 가도 안정적인 일자리 하나 찾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뭐가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공무원, 교사라는 일 자체가 좋아가지고 선망의 대상이 아니야. 공무원이 좋아서가 아니야. 그 직업이라는 게 안정적이어가지고. 왜? 이게 사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도 잘못하면 이게 삼성 그렇게 들어가기 그냥 힘들어하고 또 선호하는데요. 들어가가지고 몇 년 만에 30대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0대에 이렇게 명퇴를 해야 돼. 그 나와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말과 뭐가 똑같은 말인가?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동의 종말이라고 그러는 책이 있는데 뭔가 노동의 종말이라는 건 사람이 이제 이 노동으로 하는 일자리라고 하는 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농업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농업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게 먹을 것들이 막 그렇게 대량 생산돼가지고 공급되어지는데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 기계화가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00명이 농사를 짓던 것들을 요즘 몇 명이 짓는가 하게 되면 5명, 10명, 5명이죠. 5명이. 요즘 우리가 모내기, 아이고 옛날에 그 뭐 한 번 내려면은 그냥 이젠 모낸다는 거는 다 이제 누가 해요? 기계가 하지. 벼 베는 거 낫을 갈아가지고 그걸 낫을 벼 베는 날은 몇 개를 갈아 놓습니까? 놓는가 1인당 한 5개를 갈아가지고 합니다. 5개 정도를 갈아가지고 가서 이제 한두 시간 빼고 나가지고 또 받고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빼는데 이제는 그리고 타작을 한다. 그래도 몇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도 또 요즘은 그런 거 없어. 베는 것도 뭐가 베냐면 기계가 배. 타작도 뭐가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해버려. 그냥 베면서 그냥 다 떨어. 떨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루에다 담는 것까지 자동으로 해버려. 그래서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전화할 것도 없어. 기계 한 대가 그냥 다니면서 그냥 그거 다 해버리는 어떤 그런 시대. 그 옛날에 100명이 농사 짓던 걸 이제 5명이 한단 말이야. 5명 안팎에 다 끝내는 어떤 그런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시대라는 걸 이제 공업화 시대, 산업화 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장에서 이제 물건들 이렇게 이제 대량 생산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이 거기 이제 많이 필요했습니다. 신발 같은 거를 맺는다 그러면 한쪽에서 뭐 자루고 한쪽에서 붙이고 뭐 재봉질하고 뭐 해가지고도 포장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들래.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시대가 됐는가 하게 되면은 다 기계가 해버려. 하게 뭐 노조가 만들어지고 뭐 사람 하나 쓰려면 말이 많아. 뭐 4대 보험에 이렇게 하니까 골머리를 알아. 그래가지고 점점 연구를 해가지고도 이제 자동화를 시켜놔가지고서 이제는 기계가 그냥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서 100명이 농사를 짓던 것을 5명이 하는 시대가 이미 그건 뭐 벌써 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이 공업이라는 이런 분야에도 어떻게 되는가, 물건 만드는 제조업이라는 분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 그래서 신종 또 직업이 또 뭐 없어지는 것만큼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직업이 또 그만큼 생겨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걸 가지고서 연구를 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앞으로 80%는 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80%는 일자리가 없어지. 그 지금 우리의 지금 거기 벌써 우리 진입해가지고 있는 그렇게 일자리 어디가 천다는 게 굉장히 이제는 어려운 어떤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수십 년 전에 자동차라는 걸 처음 나보고 그랬을 때 이거 자동차 그러면 특별해. 이건 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이 미래학자들은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지금은 자동차 이렇게 특별하지만 이제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면은 집집마다 다 차를 가지고 사는 마이카 시대가 온다. 꿈 같은 얘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또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아주 전 세계에서 그냥 특별한 기업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컴퓨터라는 거였습니다. 처음 나올 때 컴퓨터 처음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그 전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는가 하면 컴퓨터 하나 크기가 매층 빌딩 크기였고요. 그 컴퓨터를 한번 실험 작동하게 돼서 한 시가 쓰는 전기를 차단을 하고요.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게 쓰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고 컴퓨터가 등장하던 시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큰 기업에서나 이제 그 다음 좀 개발된 거 가지고 이렇게 쓰던 그런 시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PC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PC가 뭐지요? PC가 뭘 말하는 거예요?
P가 뭘 말하는 거죠? 개인. 각 개인마다 컴퓨터를 가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안 믿었습니다. 그때 슈퍼컴퓨터 이런 거나 있던 그런 시대에. 아니 개인이 그걸 어떻게 갖다가 써 그랬는데 진짜 이런 걸 이게 컴퓨터입니다. 지금 우리 저 스마트폰 이거 전화기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뭔가 합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정도, 노트북 정도가 아니라 노트북 그러다가 랩탑 그랬습니다. 노트북도 치면 어쨌든 컸어요. 랩탑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무릎에다 얹혀놓고 이제 쓸 수 있다. 그러던 거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어떤 이런 기능이라는 게 성능이라는 게 거짓말처럼 이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처럼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런가? 4차 산업시대는 그럼 뭐가 어떻게 될 거냐? 전혀 이건 예측이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인가 하게 되면은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돼갈지 모르겠다라고 예측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80%는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측이 안 된다 말이에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노동의 종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뭐 아무리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해도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날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없습니다.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뭔가 하면 아니 숨 쉬는 놈에게 이제는 힘들어진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전에 일기예보만 나왔는데 이제는 일기예보와 더불어 가지고 뭐가 나오지요? 미세먼지. 그래가지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래. 밖에 나가려면 뭘 어떻게 하고 나가래? 마스크를 쓰고 나가래. 마스크 옛날에 그냥 이런 거 갖다 이렇게 대충 그냥 흉내만 했는데 요즘 만들어낸 마스크 이렇게 보니까는요. 오늘 병원에 갔더니 거기다 이렇게 놓고 입에 여기 들어가려면 병원 여기 쓰고 들어가라 그러고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는요. 야 여기다 갖다 턱에다 갖다 이렇게 걸쳐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데 그걸 쓰니까는요. 얼마나 답답한지 방독면 수준이야. 이제 마스크도 이제 그런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미세먼지라는 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황사라는 말은 나왔지. 황사 어쩌고 저쩌고 봄철에 조금 그냥 뭐 어디 저 중국 저쪽에서 몽골 쪽에서 날라오는 그냥 먼지 바람 정도 사막에서 그냥 그 날아오는 그런 바람 먼지 정도로 다 해서 이제는 미세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이제는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 지금 뭐 구제역, 조류독감, 요즘 또 돼지한테 뭐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무슨 병이라, 그건 뭐 100% 사망이래 뭐 이거는. 그러다 완전 싹쓸이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초기 단계고요. 아직은 짐승, 돼지나 소한테 무슨 뭐 구제요. 저 닭이나 뭐 오리 이런 것들에 걸리는 병. 그게 지금 그동안 구제역 그러더라도 그건 뭐만 대상이었는가 하게 되면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대상이었어요. 근데 돼지, 소 대량으로 키우는 어떤 이제 이런 거나 걸리는 어떤 이런 거였는데 야생 멧돼지가 뭐 구제요 없었던 얘기. 근데 이번에 생기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 걸렸잖아요. 중국까지 들어왔고 이제 북한까지 북한도 이미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 들리는데 야생 멧돼지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싹쓸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비상 걸려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건 1차 시작이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사람에게로 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메르스인가? 그거 가지고 다 미쳤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경고예요. 이런 게 이제 곧 눈앞에 닥쳐와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원주의, 해체주의, 사상적으로다가는 해체주의가
이제는 파는 치는 시기들. 무슨 기존에 가치고 뭐가 가치야? 가치라는 게 이제는 없는 거야. 위아래도 없고 권위라는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다 오염이 돼 버렸고, 일자리라는 거 이제 80%가 사라진단 말이야. 로봇 제어하는 사람이나 몇 명이냐 있는 어떤 그런 시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장사 그러면 장사지, 그냥 장사 물건 파는 거지, 물건 살려면 상점에 가야 되는 거고, 팔려면 또 사람이 파는 거고. 이제는 장사 중에서도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이런 말이 나와. 물건을 파는 거를 집에 앉아가지고, 집에 앉아서 할 것도 없어. 이걸 가지고도 그냥 어디서나 물건을 주문을 해. 그럼 도래나? 그럼 어디까지 갖다 주는가 하면 문 앞에까지 갖다 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제 아파트 문 앞에다, 현관 앞에다 이렇게, 아파트 현관이 아니에요. 이제 아파트 집 방문 앞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 이게 택배. 이게 택배 이렇게 보게 되면 난 놀란 거는요, 오늘 여기서 오후에, 그것도 저녁 때 이제 제가 효소 만들 때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도 이제 귤 이런 걸 이제 주문을 해요. 아니 오늘 저녁 때 해 넘어갈 때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게 그 다음날 12시 전에 저기 어디서 쓸 거냐 와가지고서 이거 어디다 놔드릴까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좀 놔줘요. 저기 마당에다 놓고 가도 될 걸.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 어디다 놔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놓을 자리를 지정해 달래. 그래 그래 여기도 다 드러날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다 갖다 놔줍니다. 아이고 여기서 이거 드러나려면 이거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게 몇십 박스가 돼도 힘들 텐데. 네, 이게 몇십 개를 한꺼번에 주문해줘서 너무 고맙대. 그게 하나 옮긴데도 돈이니까. 그러고 가는 거야. 난 믿기지를 않아. 아니 제주도에서 오늘 저녁에 주문한 게 그 다음날 12시 전에 한 11시 저녁에 오더라.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날만 그랬는데 보니까 매번 그런 식이에요. 이게 밤새 들고 오는 거더라고요. 밤새. 그 택배 그쪽에 종을 사는 사람 밤과 낮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또 배달을 해. 중간에 운송하는 것도 물론 그렇고. 이제는 장사도 뭔가 상점 만들어 놓고 팔고 그쪽보다 이제 온라인 쪽에 더 커지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야. 재래시장이고 그제 다 그냥 없어져가는 어떤 이제 그런 추세. 특수한 뭐나 좀 남는 어떤 이런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미래학자들도 이제는 예측이 안 된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이제 요즘 마태복음이라는 걸 쓰려고 이제 아직 준비를 하면서 현대라는 시대를 그 사상의 특히 어떻게 되어 왔느냐 쭉 가지고 현대 사상가들이 무슨 고민을 하면서 뭘 하려고 그랬는지를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얻어내는 결론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첫 번째는 어디요? 성경. 두 번째는 어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게 답이다. 내가 이제 이 복음서 이런 것도 해석이라 나가면서 이제 그냥 성경이 이런 거다 요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그 세술이라고 하는 게, 세부다는 게 이제 완전 새판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도 뭐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라 말이야. 그렇지 않고 이제 못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도 화제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 삼성이 그래도 지금 저렇게 되는 거는요, 그런 어떤 식으로 다 시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능했던 거죠.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그거나 해보자. 그걸 구태의원 이렇게, 그건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느 분야에도 다 똑같습니다. 구태의원에 통할 수 있는 데는 이제는 아무 데도 없다. 해체주의, 사상에도 해체주의가 등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이 60, 70 먹어가지고 이혼을 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 이춘재 권사님 웃으시는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60, 70된 노인들이 무득이. 근데 이제는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뭐 앞지르는 어쩌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요. 참, 이게 뭐 도대체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그리고 뭐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냥 뭐 성경 안에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참 뭐 정말 우리는 힘든 시대를 만났어요. 힘든 문제 앞에 부딪혀 있습니다. 현대라는 시대는 왜 이제 성경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현대라는 500년 시대는 뭐 하는 시대였는가 하면 인간주의 시대예요. 이성의 시대, 인간주의 시대, 휴머니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뭔가 왜 이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이전 무엇 때문에 이성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게 되면 계시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계시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나 계시 받았다, 그걸 거부하는 말이 이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거 다 거부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는가 하면 인간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주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중심되는가 하면 지식이에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 의무 교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뭐가 대체하는가 하면 지식이 대체를 하는 거예요. 이 신학에도 그게 영향을 줘가지고서요. 신학에도 그런 영향을 줘가지고서 이제 지성적인 신앙, 뭐 이제 이성적인 신앙,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학에 지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초월성과 맞먹는 어떤 이런 거다. 이렇게 봐가지고서 이걸 교육으로다가 개발만 하게 되면은 그 인간의 양심을 또 깨워지기만 하면은 이 땅에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다 거부하는 거야. 그 신앙이라는 게 설 자리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이렇게 왔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남았는가 하면 그게 앞에 얘기한 대로 뭔가 하게 되면 영혼구원 그 세계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가요. 이걸 그걸 대처해 나가 가지고서 명맥을 이렇게 유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강한 어떤 성령 운동, 선교 운동, 이제 그거가 사실 현대 기독교의 존립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약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안 통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인간주의 시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면서 이제 이성주의자들이 스스로, 인간주의자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기대가 컸다. 사람을 우리가 오해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론인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신했다. 그게
아니었다. 이성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모르겠다. 그러고 끝난 게 현대인데,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고 그러는 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대문 활짝 열어놔야 돼. 대문까지 오는 길도 좀 작게 끝에 썰어가지고 단장을 해야 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여기로 돌아와라. 현대는 무슨 시대였다고요? 집 나간 탕자 시대. 아버지 재산 나한테 물려주기만 해주면 내가 나가서 알아서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주색잡기로 다 날렸어. 다 날리고서는 어떻게 되나 하게 되면 이제 갈 데가 없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야. 저 돼지천내 가지고 쥐염절매로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방을 다 둘러봐도 갈 데는 없는 거야. 그런데 오직 하나 뭐예요? 아버지 집이야.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그 같은 누가복음의 그런 이야기. 이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제 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건 뭔가 뭐 성경에도 출발해서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서실 자리가 없어졌어. 맨 인간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사상 그 철학 사상뿐만 아니라 신학이라는 데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내재주의 신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판을 쳐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없으셨는데, 자 이제 우리가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실 자리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 어떻게 길을 닦아야 되느냐, 뭐로 닦아야 되느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놓고라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과 오실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표라고 하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성경, 신앙, 바른 이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자연치유.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이제 오집사님 나와서 얘기를 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게 의학이 발전돼 가지고서 사실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사실 과학문명이 우리에게 현대시대에 많은 혜택 줬어요. 혁명이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근데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건 뭔가 이제 환경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져 버렸고, 인류의 멸종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되는 이런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학이 발전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생아 고혈압, 신생아 당뇨, 그리고 뭔가 하면은 유아 암병동, 유아라는 건 뭔가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안팎의 애들 암병동을 따로 줘놓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이치와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연치유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뭘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연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뭐든 다 길은 있게 마련인데, 그리고 이 자연치유를 통해서 저는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이걸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나 좀 관리하자, 예방하자, 이것만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뭘 말하는 거죠? 망가진 자연을 치유하자는 겁니다. 이젠 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덜 쓰기 운동을 펴야 돼.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에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많이 써야지 물건이 많이 팔리고, 많이 판다니까 많이 만들고, 이래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소득도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가 미덕이다. 그 결과가 뭔가요? 그래가지고서요, 자연 훼손인 거예요. 환경 오염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자동차도 대량 생산 마이카 시대에 좋은데, 이게 소양 몇 개 나라나 그러고 있을 땐 괜찮았는데, 이제 뭐 다른 옛날에는 그냥 저개발 국가라고 개발도상 국가라고 그런 나라들까지 그냥 다 이제는 발전을 해가지고서 다 자동차를 그냥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집집마다 하나씩이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몰고 돌아다니까 온 세상에 다 자동차를 뒤엎어버리고, 이제 뭐 어떻게, 이제 그래도 경유차는 없애느니 어쩌느니 뭐 전기 자동차 뭐 무슨 자동차도 이루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대체 방법이 찾아지기 전에 이미 환경이 다 끝난다. 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인류 멸종이라는 건 이미 이제는 막을 길이 없다. 인류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빨리 고성능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는 인간의 이 종자를 보존할 길이라는 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 논리를 가지고서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 죽자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는 또 갔습니다. 이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덜 먹고 덜 쓰는 운동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특히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일회용품이라든지 플라스틱, 무슨 비닐, 이제 이런 것들이요, 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금지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온 바다가 다 그냥 아주 비닐을 플라스틱 뒤덮여 가지고서, 이게 뭐 고래 뱃속 날아다니는 새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뱃속에서 그냥 플라스틱 비닐 쪼가리 그냥 수두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다로 다 흘러가지고 또 섬이 만들어졌고 말이야.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또 그걸 집어먹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그냥 다 지금 뭐 플라스틱과 비닐로 차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또 사람이 먹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 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세상을 바꿔놓았고 정말 우리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줬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방식과 생각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덜 먹어야 돼요. 덜 먹어야 돼. 먹는 것도 덜 먹어야 돼. 현대병의 가장 큰 요인은 뭔가 하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서 이게 몸에 들어가가지고서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 이제는 정말 없애야 돼요. 이게 다 어디로 가? 이게 이젠 플라스틱 이런 쓰레기들 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해. 우리도 뭐 필리핀까지 싣고 갔다가 뭐 도로 빠꾸 다니까 도로 실어 오고 말해. 이게 지금 뭐 태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저도 여기서 쓰레기 이제 매주 치워보면요, 이야,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나. 이게 플라스틱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무슨 박스도 그렇고, 이게 뭐 일주일에 그냥 이런 봉지를 몇 개씩 나가. 이제 좀 줄여야 돼. 아멘. 혁명적으로 줄이지 않고 이제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해야 돼. 가능하면 다 재활용.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철저한 재활용을 해야지 됩니다.
집에서 이렇게 어제 저 쓰레기 같은 거 분리할 때도 철저하게 하세요. 요즘 박스, 아유, 이게 뭐 택배 온 거 보고 그냥 포장 박스 그냥 이게 뭐 아파트마다 나오네 보면 테이블을 이뤄놓고 있는데 그거 갖다 다 그냥 불태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보낼 때 철저하게 제대로 잘 분리해 가지고 내놔야지 됩니다. 요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제는 개념을 달리해야지 돼요. 먼 데 살라고 그러지 말고요. 박스를 하나 내보내더라도 박스에 요즘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스티커가 그냥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이제는 뭐 옛날에 끈으로 묶는 시대인데 묶는 시대가 이제 붙이는 시대야. 그냥 쪽 갖다 붙이고 쪽 갖다 붙이고. 저도 용산 이런 데 물건 사러 가서 이렇게 프린터 같은 거 사가지고 올 때 이렇게 포장해 주는 거 이렇게 옛날 끈으로 묶어가지고 들고 가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박스 몇 번 이렇게 가지고 겹쳐가지고 들고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쓰레기 분리할 때 박스류 같은 거를 내놓으실 때는 거기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다 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더 재활용이 되는 거죠. 박스에 그냥 잔뜩 붙어있는 스티커 그냥 내놓으면 이놈을 갖다가 무슨 재간을 그걸 분리를 시켜요. 그게 분리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마어마한 작업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이런 데 걸렸어요. 박스 하나도 이렇게 내보낼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된다고요? 뭘 떼라고요? 스티커 있으면 싹 떼야 돼. 그리고 거기 이제 상표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가면 코팅한 것들이 있습니다. 코팅한 거는 그건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종이 만들 때도 코팅지를 만들지 말아야 돼 이제는. 그런 게 거기 뭐 상표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다 떼서 내보내야지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거지. 그냥 저 박스 갖다 이렇게 밖에다 쌓아놨다고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들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개념을 바꿔서 박스 하나를 내놓더라 되는 거 어떤 게 철저하게 분류를 하되 거기 종류라고 해도 박스가 됐든 뭐든지 간에 그냥 튀어내다 넣지 말고 다 재활용하게 해야지 돼요. 재생이 아니고 이제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티커 같은 거 있으면 싹 떼서 내놔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이제 실천하는 운동을 이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기기를 우리는 딴 걸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병 같은 것도 그냥 이게 뭐 너무 많은데 이거 갖다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생수병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든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다시 재활용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붙어 있는 상표 떼고서 내놔야지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거지. 플라스틱 병에 붙어 있는 상표 그냥 갖다 내놓으면 그걸 어떻게 그걸 처리를 해요? 그걸 수거해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어떻게 그 쓰레기 처리장에다 안에 분리장에다 그걸 누가 떼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건 쓴 사람이 내가 쓴 건 내가 책임을 져야지 돼. 아멘. 내가 쓴 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아무데나 쓰레기 막 버리지 말고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버리더라도 철저하게 분리를 하되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다 뗄 건 다 떼요. 아멘. 그러니까 물 플라스틱 병 같은데 뭐 이렇게 좀 뭐 음식물 같은 거 뭐 간장 같은 거 예를 간장병 그런다 간장병을 한번 헹궈요. 한번 헹궈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는 상표 싹 떼고 그 다음에 마개하고 이게 어떤 거는 병은 플라스틱인데 마개는 알루미늄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싹 떼야죠.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놔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섞여 놓으면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다 그걸 분류를 해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면 다 이제 죽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병 같은 거 유리병 같은 거 내놓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개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정확하게 분류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 이제는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돼지가 이제는 뭐 구제역 수준이 아니야. 이제는 야생이고 뭐 가축이 걸 거 없이 그냥 돼지 그냥 다 죽인단 말이야. 이제 그런 질병이 좀 번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돼지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사람에게로 오는 거예요. 지난번 메르스 가지고 봐도 이제 메르스 수준이 이제는 이거는 이미 뻔히 보이는 얘기들인데 이걸 뭘 가지고 막아야 될 것인가? 뭘로 막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실천운동으로 해야 돼. 그러니 이걸 실천한다면 그러면 다 되겠는가? 이거 가지고서는 어려운 얘기.
이걸 참 무언재간으로 막을 거니까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니까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다 죽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여기에 저는 하나 기대하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아직 방법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성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에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우리가 그들이 되는 건데요. 중풍병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로 가면은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 중풍병 걸린 사람 지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고 가는 거예요. 옆에 들어다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가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남의 집인데 지붕으로 올라가. 뭐 여기 순서 기다려야 되겠다. 뭐 이게 순서 기다릴 일이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순서 기다려가지고 말이야. 그 뭐 예의상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야. 지붕을 뜯어가지고서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다짜고짜 그냥 들어 내리는 거야.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얘기를 해.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하셔. 계속 소리 지르다가 대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담 넘어 들어오는 거야. 문을 잠궈놓고 대꾸라는 담 넘어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 계신데 무조건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가지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난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딸을 고쳐달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맞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쩔 수도 없고, 저는 참으로 거기서 개라고 하는 게 이방인을 말하는 건데요.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개도 주인상에다 떨어지는 부스레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집에 온 나그네, 저녁을 안 먹고 온 나그네, 배고픈 나그네 그냥 굶겨 재울 수 없다고 떡 빌리러 가는 거야. 떡을 빌리러 옆집에 가가지고서 소리 지르는 거야. 떡 좀 빌려달라고. 시간이 몇인데 막 한밤중에 가가지고서 뭐 네 집에 나그네 줄 떡을 빌려달라고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을 대꾸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 밤새도록 문짝을 두드리면서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이제는 이거저거 따질 때가 아니. 이제는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데 우리 이제 그들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믿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한번 얼굴 좀 쳐다봐요. 이 춘장 권사님 누굴 쳐다보셔야 되나? 좀 쳐다봐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당신이 나의 그들입니다. 해봐요. 다 같이 시작. 효원정자 집사님 왜 가만히 있어? 한 번 더 해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의 그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특별히
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 김영애 집사님의 그들이 좀 돼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대답이 없어요. 지난 한 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난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김영애 집사님, 우리가 방법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의술로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애 집사님의 그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차피 이제는 어떤 시대에 왔는가 하게 되면은 자연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자연적인 방법 가지고서는 이제는 안 돼. 근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안 하면서가 아니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걸 우리가 가시적으로 좀 실천하시는 분이 우리 김영애 집사님, 꼭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집사님의 한 절 동안 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집사님을 들켜서 태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그냥 순서 기다리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그냥 끼어들어. 어떻게 끼어들어? 지붕을 뜯어. 지붕을 뜯어가지고 어떻게? 달아내려요. 아멘. 한 줄 동안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김영애 집사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이종 집사님 날때 먹고 댕겼는데 한 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로 김영애 집사님을 오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초자연이 아니고는 안 되는 시대에 이 자연환경의 오염을 뭘로 막아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하고 그분을 기대하게 되면은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젠 마지막 남은 거야. 쓰레기 하나 철저하게 분리하세요. 먹는 거 집에서 만들 때도 절대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남게 하지 말아요. 먹을 때도 철저하게 먹어요. 서상대 권사님 얘기하는 거, 불교에 가도 훈련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밥 먹는 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밥그릇 4개를 가지고 먹는데 먹을 때는 밥 하나,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지 않게 다 먹는다. 마지막에 여기 물이 나오는데 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태까지 먹은 밥그릇, 반찬그릇 다 씻어가지고 그것까지 마신다. 아멘? 왜? 설거지 할 게 없이, 하수도로 나갈 거 없이, 밥그릇, 국그릇 씻은 거 마신다는 거야. 마시고 끝낸단 말이야.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남기지 말아요. 아멘? 오늘 점심 드실 때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지 말아요. 쌈장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뽀다가 그냥 어떤 분이 한 숟갈 반 숟갈 그냥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싹싹 먹어요.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걸려서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먹을 만큼만 딱 가지고 가져간 건 다 먹어 일단. 예. 절대 남기지 말고요. 절대 남기지 말고 이젠 여기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